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지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시며 부족한 사람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 보혈로 덮어 주옵시고 오롯이 주님만이 경험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남아프리카의 넬슨 만델라는 무려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다고 합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27년 6개월이더라고요. 그를 고문했던 사람, 감시하며 모욕했던 사람은요, 같은 마을에 사는 백인 경찰이었습니다. 넬슨 만델라가 석방된 뒤 가진 첫 연설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용서합니다.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는 감옥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나를 미워한 사람을 용서해야 내가 자유인이 됩니다. 만델라는 실제로 대통령이 된 후 자신에게 고문을 가했던 경찰관을 대통령 집무실로 초대하여서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지요. 만델라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용서가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탕자 이야기로 유명한 장입니다. 이 탕자 이야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심장, 아버지의 꿈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꿈 무엇일까요? 바로 용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는 첫 순간은 우리가 용서를 경험할 때고요.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걷는 힘도 용서이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도 용서입니다. 아버지의 꿈, 용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꿈과 예언과 환상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으로서 먼저 꿈과 예언과 환상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요엘 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요엘이 지금 선언하고 있는 이 말씀에서요, 요엘은 단지 계시의 종류를 나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영적 깊이를 서로 다른 층위로, 영어로는 레이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서로 다른 층위로 지금 구분합니다.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합니다. 예언을 한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단계입니다. 젊은이는 이상을 봅니다. 비전, 환상을 본다는 말인데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단계입니다. 늙은이는 꿈을 꿉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경험하는 단계입니다. 물론 이러한 구분은 너무 자기적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런 개념화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이 되긴 했지만 이 요엘서 말씀을 따라서요, 예언의 단계, 듣는 단계, 또 환상의 단계, 마음에 담는 단계, 그리고 꿈의 단계, 삶으로 경험하는 단계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단계를 정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성경 속에서요, 요셉 이야기 그리고 오늘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이 세 가지 단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언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진실처럼 다가옵니다. 이 요셉의 형들이 그러했지요. 요셉이 신이 나서 꿈을 말했을 때 형들은요, 그 꿈을 들었습니다. 마치 예언을 듣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귀를 자극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자기 체면이 흔들리는, 자기 체면이 무너지는 불편한 예언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처럼요, 오늘 말씀에서 둘째 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부담스러운 예언처럼 여겼습니다. 이 집에 머물면 내가 얽매일 것 같아. 아버지 말은 나를 제한해, 나를 구속해. 나는 더 이상 여기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둘째 아들은요, 과감하게 집을 떠났습니다. 용서의 메시지, 돌아오라, 화해하라, 과거를 지워버려라, 죄와 허물에서 놔줘라, 죄와 허물에서 자유케 하라. 이와 같은 용서의 메시지 말은요, 듣기만 하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오래된 상처와 미움이 쌓여 있기 때문이지요. 용서가 단지 예언처럼 들리기만 한다면 용서는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부담스럽고 불편한 명령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계속해서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가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기도 한데요,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정말 때로는 불편하고 또 부담스러운 명령으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말씀하시면 그 용서하라는 말씀을 마음에 품어야죠. 이게 바로 환상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그랬지요. 창세기 37장 11절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도 못해도 요셉의 꿈을 냉소하지 않았습니다. 비웃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의 꿈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환상, 비전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 큰아들이 이 단계에서 실패합니다. 그는 아버지 집에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말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 용서를 가슴에 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선은 완전히 뒤틀려 버렸습니다. 동생이 집을 나갈 때, 물론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저 동생이 돌아오면 내가 손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동생이 다시 돌아와서 집에서 잔치가 열렸을 때에 아마 큰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은 공평하지가 않아, 저렇게 쉽게 용서하면 세상이 엉망이 되어버려 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를 가까이 하는 그의 비전에는 아버지의 용서가 없었습니다. 용서 없는 비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용서 없는 비전은 별이 없는 밤하늘처럼 어둡기만 합니다. 칠흑 같은 밤을 아름답게 밝히는 별들처럼 어두운 세상에 용서라는 별들을 수놓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지역에 두 교회가 같은 비전을 품었습니다. 지역을 섬기고 사랑하자, 이 같은 비전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한 교회는요, 가난한 이들을 섬기면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일꾼으로 세워 교회를 더 성장시키자. 그들의 비전은요, 자기 확장이라는 목표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다른 교회는 이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배울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두 교회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똑같은 비전을 품고 있었지만 그들의 결과는 완전히 달랐는데요. 한 교회는 형식적인 사회 봉사로 점점 지쳐갔고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교회는 비록 모든 면에서 소소했지만 기쁨이 있었고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비전의 차이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교회를 갈랐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비전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아버지의 꿈을 꾸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꿈, 용서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 용서를 우리가 품을 때에 우리는 정말 아버지의 꿈을 만족시켜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자기 자신을 정죄만 하지 않고
아버지의 용서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렇게 결심을 하고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꿈을 그리워하며 스스로 완전한 절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돼지 우리에서 자신을 미워하는 대신 자신을 용서하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용서. 아버지의 꿈이 머무르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용서는 하나님 용서의 완성을 향한 첫 발걸음이지요. 어떻게 자기를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실패의 자리에 그 자리에서 그냥 쓰러져 있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꿈, 용서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이 둘째 아들은 여전히 환상에 머무르고 있을 뿐입니다. 둘째 아들이 품은 환상이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고 다만 품꾼의 하나로 스스로 여기는 겁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환상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라는 환상을 가지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둘째 아들은요, 아직 아버지의 꿈에 완전히 닿아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어리석은 과거와 죄와 허물, 실수의 자리에서 무작정 떠날 뿐입니다. 그래도 잘한 일이죠. 이렇게 한 일은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서부터 아버지의 꿈은 시작됩니다. 자, 이제 꿈의 단계, 가장 깊은 단계를 생각해 보겠는데요. 이 단계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용서하는 마음을 삶으로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버지는 탕자를 보자마자 달려갑니다. 아버지의 가슴은 언제나 정죄가 아니라 용서로 가득했기 때문이지요. 둘째 아들이 내 분깃을 달라, 나눠달라 할 때도요, 또 며칠이 안 되어 재물을 다 모아서 먼 나라로 갔을 때에도, 아무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 때에도, 결정적으로 허랑방탕한 모습으로 돌아올 때도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겼습니다. 저 멀리서 오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보는 것이 정상인데 탁 보고는 아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측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 이미 다 아는 거죠. 이전에 삶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는 모습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버지의 가슴을 가득 채운 아버지의 꿈은 언제나 정죄가 아니라 용서입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의 이전 옷을 벗기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그의 더러운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간 재산을 정산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보상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품었습니다. 제일 좋은 옷, 손에는 가락지, 발에는 새신으로 품었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서 울며 무너졌지요. 용서는 설명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저도 이렇게 용서를 설교하지만 이 설교가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버지의 꿈으로 전달될까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꿈, 용서를 경험할 때 우리가 정말 용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텐데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를 더 풍성히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꿈이 아들의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이 누가복음 15장 19절 21절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15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에 죄송합니다.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아버지 앞에 가서 21절과 같이 말을 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해야 되지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말을 해야지 됩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기 전에 아버지가 왈칵 끌어안아 버리는 겁니다. 아버지의 꿈, 용서가 아들의 말을 막으며 그 아들의 삐뚤어진 환상, 아버지 집의 품꾼의 환상, 그 환상을 아버지의 꿈으로, 용서로 채웁니다. 그렇다면 이제 큰아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아들은 어땠습니까? 성실했습니다. 집을 떠난 적도 없었고요. 하지만 그의 깊은 곳에는,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용서가 아니라 심판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오래 섬겼는데, 동생은 저렇게 망가졌는데 왜 저 녀석은 용서받고 나는 당연한 걸 인정받지 못하지? 이런 의문들과 함께 이 심판의 마음은 아버지의 꿈, 용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종종 하나님보다 더 공정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하셨는데 사람이 용서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결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결코 하나님을 닮지 못합니다. 첫째 아들은 자기 기준으로 아버지를 판단하느라 아버지의 꿈, 용서를 놓쳤습니다. 그의 심장은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 밖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큰아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를 설득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네 것이다. 이 말은요, 사실 대단히 놀라운 위로이자 초대입니다. 12절을 보시면 애초에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재산을 각각 나눠줬습니다. 그렇기에 큰아들은 아버지의 나머지 재산은 아버지의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아마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단한 위로 아닙니까?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내가 너의 헌신을 안다. 내가 너의 눈물과 땀을 안다. 심지어 내가 둘째 아들을 용서하고 품는 이것마저도 네가 불쾌하게 여기는 것 내가 다 안다.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 아버지가 말하는 내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돈일까요? 뭘까요? 내 것 중에서 아버지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꿈, 용서입니다. 아버지의 꿈은 큰 아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요, 돌아온 아들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꿈은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큰 아들에게도 말합니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나의 꿈, 이 용서가 바로 네가 해야 할 것이다. 네가 해야 할 용서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신 겁니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지요. 가족 문제에서 가장 슬픈 일은 집안에서 가장 멀리 떠난 사람이 바로 집안에 있는 사람일 때다 하는 겁니다. 지금 큰아들은 집안에 있지만요, 가장 멀리 아버지를 떠나 있습니다. 그는 용서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꿈에서 너무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 무엇이라고요? 용서입니다. 용서. 성공이 아닙니다.
교회 부흥이 아닙니다. 사역의 확장이 아닙니다. 능력의 표적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꿈은 용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꿈은 용서가 경험되는 공동체입니다. 아버지의 용서를 경험하며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다른 이를 용서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요, 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셉은 용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용서의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돌아온 탕자는 용서를 경험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고, 큰아들은 용서를 외면함으로 하나님 나라 문 밖에 머물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아버지의 꿈속으로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의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용서가 경험되는 곳, 그곳이 바로 아버지의 꿈이 성취되는 곳,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용서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으로 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용서를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꿈이 나의 꿈이 되기까지 아버지의 꿈을 함께 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예배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